이제 날씨 풀렸다 그랬더니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쥐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은 끝날 것입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봄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고 오셨던 그 옷 더워서 못 입는다고 이제 그 옷 실어가지고 한 구석에다가 넣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옷 없으면 아이고 추워 이렇게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나에게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점점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내 생각에 골몰한 것 때문에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잖아. 어? 별것 아니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없으면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좀 더 따뜻한 거 없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딱 지나면 나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물건처럼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6장을 어제 5장 읽고 오늘 6장 읽고 연달아 읽어야 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고 그 왕이 우리를 아들로 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상속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뭐한 게요? 역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아들로, 즉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권능이 임하는 곳에 그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주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좀 가주시죠. 아하,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은가. 백부장을 보게. 백부장은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주님은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 수하에도 제 부하들이 있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냥 주님 오시지 않아도 그 일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백부장하고 비교해보면 너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함께 가실세.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우리의 그 믿음 작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할 때에 믿음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더라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심지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엄청난 믿음을 발휘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매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발휘하면 믿음을 붙잡으면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은 대로 구하면 받으리니. 아멘.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 여쭤볼까요? 믿음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 예. 또 맞습니다. 불신. 또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심. 아, 예. 의심. 맞습니다. 네, 또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네? 예? 뭐 앞자리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일 수도 있죠.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도 맞아요. 불신도 맞죠.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뭐예요? 증거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5장, 6장에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더러운 귀신,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귀신, 무서워하는 귀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어디 한 군데도 무서운 귀신, 두려운 귀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누가 주인 행세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주인 행세하죠. 그러면 그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생각에 골몰한 것이 내 느낌과 감정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리고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급은 어디에서 와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없으니까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욕심 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그 욕심이 왜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골몰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감정, 우리의 생각에 골몰하는 것은 늘 어디에 있어요? 나 중심적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마음에 주인 행세하면 욕심을 쫓아 살잖아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먼저 험담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할 것 같은 자신이 없는 마음 때문에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더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입이 더러워져요. 생각도 막 혼란스럽고 너저분해지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빛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계심을 선포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면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출처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확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거절할 힘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바들바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원래 내가 하던 것만큼도 못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장으로 좀 앞으로 돌아가서요. 5장 33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33절 말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여자가 이거 된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건 좋은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그것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요. 36절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진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자연 만물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4장 마지막 부분에 40절에 4장 40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풍랑이 막 이는데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자연이 순종해요.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 왕의 명령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막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 어부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런 바다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지 라고 하는 생각에 골몰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라고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기도로 아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번에 나오는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에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자연도 바람도 풍랑도 순종하는가? 주님에 대한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골몰하는 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감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그 병 나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절망이다,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고, 다 입을 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주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7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전도 여행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 함께 선포할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예 가지고 가지 마. 두벌옷도 필요 없어. 먹는 것도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골몰해야 되는 것들에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대상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에요. 돈 없으면 큰일 난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주여. 이건 해도 어쩜 그렇게.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주님이 최고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나와 입에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뭐니가 최고야. 무전유죄? 유전무죄야. 돈 없으면 서러워. 이게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주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그 모든 것은 그냥 거저 얻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거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또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읽었던 헤롯이 요한을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요한을 목 빼기 전에 헤롯이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득 찬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자꾸 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문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공급하시면 먹고 남는다. 주님이 공급하시면 먹는 문제 더 이상 나의 문제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다시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제자들이 먼저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50절, 6장 50절 말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냐? 나 귀신 아니야. 너희들 왜 귀신을 두려워하니? 귀신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떨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가? 난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주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것, 내가 골몰한 생각으로
내 생각의 견고한 진을 붙잡고 내 느낌과 감정으로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라고, 나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안종상 목사님, 우리 아들 셋째 시열이가 어제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말도 못하고 이러는 갓난 아이인데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도 어제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이제 9시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렇게 조영희 권사님 때도 많이 우리가 좀 놀라잖아요. 저도 그 소식 듣는데 막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열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분, 이 우리의 골몰한 생각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주님이 다스리시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시엘이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지만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염려할 일들, 근심할 일들이 아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최동명 권사님, 주님, 우리 최동명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낮아지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좋지 않은 예후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최동명 권사님의 혈압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심장에 뛰고 심장에 멈추는 것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우리 최동명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